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이고요.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신 말씀 함께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말씀.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어항 속에 있던 요셉을 조금 더 큰 강으로 옮기셨습니다. 관상어 중에 보면 금붕어 종류의 코어라는 고기가 있는데요. 이 코어라는 물고기는 주변 환경에 따라 성장하는 크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항 속에 있으면 어항만큼 자라고요. 그 물고기를 좀 더 큰 수조에 놔두면 그 수조의 크기에 맞게 또 크기가 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물고기를 강으로 풀어내면 그 강 속에 있을 때는 같은 물고기인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성인의 키만큼 큰 상태로 자라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야곱이라는 어항이 있었고요.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항이 본의 아니게도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항을 벗어나서 이제는 조금 더 큰 애굽이라는 땅에, 그리고 보디발의 집 안,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새로운 주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정말로 나름의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인 이외에는 어떤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히려 주인조차도 요셉을 간섭하지 않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자유인처럼 특별한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노예가 되었고 애굽이라는 낯선 땅에 왔는데 그 삶이 잘 풀린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이제 살만한 시간, 이제는 누리고 살아도 될 만한 시간이 요셉에게 닥쳐왔는데 그것과 함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위기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고비나 시기. 여러분은 살면서 혹시 위험한 고비, 또 위험한 시기를 여러분 지나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헨리 크라우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와 위기는 삶의 일부다. 다시 말하면 그냥 삶이다. 저도 어떤 위기를 제 삶 속에 만났을까, 또 내가 살면서 어떤 위기를 자초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기를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떨리고 불안합니다. 지금 어쩌면 여러분 좀 안정적인 삶,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잠을 자다가도 불안함을 느끼고, 길을 가다가도 떨릴 때가 있고, 운전을 하다가도 갑자기 울컥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삶의 가까이에 그 일부처럼 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위기, 그 위기를 어떻게 지날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질문은 이것인데요. 삶의 위기를 지나는 지혜는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닥친 그 위기,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겸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겸손하시라.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는 것들로 대부분 위기를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위기를 만날 때 왜 위기가 찾아왔을까를 보면 우리가 오만했구나, 내가 자만했구나. 그래서 오만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방을 떨거나 거만한 행동. 내가 말이야 이렇게. 거만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잘난 체하거나 남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역시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잘 보면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이 있어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우리 권사님들과 한번 나무를 뜯으러 갔다가 엄청 혼났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상처가 돼가지고 방풍나무를 뜯으러 갔는데 그 뜯으러 가서 제가 이게 웬 방풍인가 싶어가지고, 근데 방풍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풀하고 뭐 낙엽하고 뭐가 많아요. 그 중에 그것만 딱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딱 칼을 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땀 한 땀 딱 요거를 딱 잡고 칼로 이렇게 그랬더니 그걸 옆에서 보시는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같게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하겠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를 쫙 움켜쥐고 쫙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서 또 하나를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생각은 다시는 같이 오지 말아야지. 네. 원래 가르쳐주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좀 배워서 하면 좋은데 생각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을 했는데 어떤 분은 5분을 지났는데 한 봉지를 했는데 저는 5분을 지났는데 여전히 한 주먹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그거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잘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해요. 왜요? 내가 더 잘하기 때문에 잘하는 걸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강점, 내가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은 더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부터 항상 그 조그만한 그 불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꿈을 꾸기도 하고 지혜와 통찰도 있었는데요.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이 분명히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의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에게는 세 가지 강점이 있었으며, 첫째, 자원이 있었어요. 재료가 많았어요. 왜냐? 주인이 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돈만 준 게 아니라 두 번째로 힘도 주었어요. 능력도 주었어요. 그것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보디발이 얼마나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야곱보다는 더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원, 그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강점이 있었는데 뭐냐?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최대의 강점이 뭐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판단할 때 3초에서 5초면 저 사람에 대한 판단을 다 끝난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쁘다, 못생겼다. 아니면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를 몇 초 안에 벌써 쫙 훑어보고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게 다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아름다웠다고 하잖아요. 저는 요셉이 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까? 많은 사람들이 종들이 있었는데 노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 17살에서 18살, 20대 초반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18살 때 모습이 생각이 나세요? 내가 왕래는 말이야 길을 나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너무 쫓아오고, 다 동의하시네요. 제가 그래서 한번 제가 18살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어디 TV에서 보던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옛날이죠. 세월이 야속하더라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누구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누굴까요? 좀 닮았나요? 욕하지 마시고.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아마 예배 끝나고 바나바 나가는 거예요? 못 참고? 근데 도저히 이 설교 들을 수 없겠다. 화가 나서 아무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분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 오래 보여주지 마시고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옛날엔 내가 누구 닮았어, 뭐 배우해도 되겠어. 제가 정면으로 보면 좀 닮았어요. 근데 옆으로 보면 안 닮았어요. 왜냐하면 코가 없어가지고. 저도 저의 약점을 잘 압니다. 근데 아마 그 젊었을 때 여러분의 모습 생각하면 나도 옛날에는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정말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진 게 많다 보면 바로 그 가진 것 때문에 미움과 시기를 당하기도 했고요. 또 어려움을 당했던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한다, 또 내가 무언가 좀 잘 되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종희 목사님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자세를 낮춰라. 자세를 낮추면 자족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잘 듣게 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겸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간 무릎을 이렇게 굽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무릎을 빳빳이 펴고 걸어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무릎을 쫙 굽히면 유연하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커 파머라는 분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겸손은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이끈다. 그곳은 서 있어도 안전하고 넘어져도 괜찮은 땅이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겸손한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많이 안 다치기 때문에, 크게 사고 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막 한없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늘 겸손한 곳, 낮은 곳을 가는 사람은 그 위험 가운데, 위기 가운데에도 그 위기를 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높은 자가 되었지만 자기 위치와 자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근신해야 하겠습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보면 우리가 성공을 거둔 후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처음에는 눈짓만 했어요. 윙크만 막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런 대꾸가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말이 요청이지요. 주인의 아내면 주인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부당한 요구를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면서 나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저는 첫 번째로 말의 경계를 지켜야 한다. 말의 경계라는 건 뭐냐면 김윤아 작가가 말그릇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편하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의 경계는 무너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운 관계가 되고 같은 집안에 살다 보고 주인과 함께 있고 매일같이 보고 하다 보면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말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주인의 아내가 이 말의 경계를 허물고 요셉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랬는데 요셉은 그 경계를 지켰습니다. 주인의 아내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필요한 게 뭐냐?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내 자리가 어디인지.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당신은 그의 아내다라고, 나는 당신의 종이다라고 같이 자신의 자리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입술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를 지키려면 내 입술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9절 말씀에 요셉이 자신의 입술에 자신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저 말을 통해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 말을 우리의 입술에 붙이고 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나의 자녀에게, 내가 우리 부모에게, 내가 어떤 친구에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말씀이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늘 말할 때마다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이 한 말을 내가 들었다. 그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해줄게 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아할 것을 하면서 애통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원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하는 말 들었어. 내가 그 말 그대로 해줄게 라는 거예요. 요셉이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바로 그 말.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그 말의 고백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의 경계를 지키시고 나를 지키기 위해 내 자리를 지키시고 내 입술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위기를 지나려면 거룩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거룩한 자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악이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지금 당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악함입니다.
그 악한 일을 왜 저에게 하라고 합니까?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 여인은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면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여인은 요셉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자신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했던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들어야 할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본의 아니게 듣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말들이 내 말이 되고 말의 경계가 내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말만큼 나는 그만큼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듣는 그 말을 들어야 할 말인지 듣지 말아야 할 말인지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들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봐서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은 분명하게 끊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들어야 할 것들을 듣고 있다 보면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막 소음이 있다가도 그 누군가 저 끝에서 밥을 먹다가 송인철 하면 저는 막 들려요. 사람들이 가장 잘 듣는 게 뭐냐, 자기 이름이래요. 그래서 막 밥을 먹다가 한번 해보세요. 저 끝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걸으면서 송 목사가 말이야 이러면 제가 막 이제 들리게 되는 그게 그렇게 들려요. 그게 뭐냐면 자꾸 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걸 듣다 보면 내 앞에서 말하는 사람 소리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야 할 것들을 듣다 보면 듣지 말아야 될 것도 안 듣게 됩니다. 들어야 할 것들이 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이 걸러지게 되고요. 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 여인은 자꾸 침실로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있어야 할 것과 있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은 단 둘이 있지도 않았고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기 위해서 구별하고 떠나보내고 자신이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지 않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다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곳이 내가 있어도 될 곳인지 내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곳인지를 어떻게 구분할까? 저는 이렇게 구분해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되는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죽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죽었는데 송 목사가 말이야 거기서 죽었대. 그러면 그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죽었대. 그건 뭐예요? 죽어도 될 곳에서 죽었구나. 그건 내가 있어도 될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거짓을 말하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기 있었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게 나 스스로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결정할 수가 없죠. 대부분은 질병으로 병원에서 침상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가능성이 많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든 연로하든 상관없이 내가 여기서 죽어도 될 곳인가를 바라보고 만약에 여기가 탐탁치 않은 곳이다라고 하면 빨리 그곳을 벗어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삶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애굽 사람의 노예였던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름의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본인 노예로서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인과 같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형통했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위기를 만나거든 다시 한번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악인이 아니라 선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정희 목사님은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다. 위기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문이 열렸다. 또 다른 세계가 열렸다. 위험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5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위기를 피하고 위기를 넘어서고 위기가 없기를 바라지만 위기가 삶의 일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삶의 일부처럼 우리 곁에 위기가 찾아올 때 정말로 겸손하고 근신하면서 거룩함으로 형통의 길을 완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